2020년 8월 27일 큐티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로 7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애굽 왕 바로느고의 지명으로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이집트의 지배하에 있었죠. 그런데 BC 605년 여호야김 4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갈그미스와 하맛에서 이집트군을 격파합니다. 이제 이집트는 밀려 내려갔고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벨론의 지배하에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여호야김은 이집트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고 오히려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지요. 그러나 친이집트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여호야김은 애굽의 힘을 의지하여 호시탐탐 바벨론의 치하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여호야김이 대단한 야심가였다는 것은 고고학적으로 밝혀졌는데요. 라맛에 있는 웅장한 궁전의 폐허 위에서 발견된 바로는 그가 이곳에 대규모의 군대를 주둔시켜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방어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궁전을 건설하기 위해 백성들을 강제로 동원시켜 노역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예레미야 22장에 보면 예레미야는 그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데요.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여호야김이 기어이 바벨론을 반역한 시기는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한 지 3년째입니다. 그는 바벨론에게 반역할 충분한 준비가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고, 동시에 바벨론이 BC 601년 애굽 원정에서 실패하자 곧바로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섭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을 급고 말리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기서 시홀은 나일강을 말하고 아수르는 애굽과 동맹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예레미야가 그렇게 굳고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은 자기의 생각을 밀어붙입니다. 이것이 결국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자극합니다. 느부갓네살은 먼저 2절에 나오는 것과 같이 갈대아 부대와 아람, 모압, 암몬의 부대를 시켜 유다를 치게 합니다. 주변의 봉신국들을 이용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BC 589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직접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야김의 죽음에 관해서 나와 있지 않은데요. 역사학자들은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때 바벨론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주로 예레미야가 상대했던 왕이 여호야김 왕이므로 그가 어떤 왕이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구금된 상태로 바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언을 여호야김 왕에게 전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이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그 사건에 대해 예레미야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어도 왕이 듣지 아니하였으며 왕이 왕의 아들 여라무엘과 이스라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에게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이때뿐 아니라 예레미야는 몇 번이나 여호야김에게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실제로 똑같은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우리야는 예언을 하고 애굽으로 도망했는데 여호야김은 애굽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우리야를 잡아다가 자기에게로 끌고 와 직접 칼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때도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에 의해 숨김을 받고 목숨을 건집니다. 여호야김은 25세 때 왕이 되어 11년간 다스렸다고 했는데요. 그래봐야 그의 나이는 36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술을 다 누렸다고 할 수 없죠.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의 죽음에 대해 나와 있지 않고 장례 절차에 대해 언급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버려졌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는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수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거부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옳게 생각하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안에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었죠.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기를 바라셨고 바벨론이 강성한 그 안에서도 살 길을 열어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도 망하는 길로 가고 말았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혹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없을까요? 돌이키면 살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그저 내 생각에 사로잡혀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아무래도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길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